예수 안에 나의 정체성,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겸손히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안에 나의 정체성,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새소망 지체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 말씀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있는 요단강으로 가서 친히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세례 요한이 내가 예수님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저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하면서 세례를 거절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해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요한도 거절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받으셨는가?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으로 인해서 변화된 우리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확인하시고 정체성에 맞는 삶으로 풍요롭고 복된 삶을 사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째,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의를 가진 자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의를 가진 자입니다. 오늘 3장 1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오래전에 영국의 한 거지가 살았습니다. 이 거지는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랜 노숙 생활로 인해서 그의 눈은 초점을 잃었고 그의 피부는 검게 걸렀고 옷은 누더기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지가 구걸하는 곳에 영국의 왕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왕이 거지의 모습이 하도 불쌍해서 그에게 어느 정도 물질을 준 후에 얼마 후에 열리는 왕궁의 파티에 초대를 했습니다. 이 거지가 이 왕의 은혜에 너무 감격해서 흥분된 마음으로 이 파티에 들어갈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지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파티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왕궁에 갔다가는 왕궁 문에서 이미 경비병에게 쫓겨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왕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폐하, 지난번의 호의는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제가 파티에 참석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또 이런 모습으로 왕궁의 정문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편지를 받은 왕이 신하들에게 왕이 입던 자기의 옷을 벗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파티 당일날이 되었습니다. 거지가 여전히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검게 걸린 피부를 가졌고 오랫동안 목욕을 안 해서 여전히 더러운 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거지가 왕궁으로 들어갈 때 아무도 그 거지를 막지 못했습니다. 왜냐고? 그 거지는 왕의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에 나오는 예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렵다함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을 얻은 것이 나의 노력이나 능력이 아니라 다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십자가의 은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의를 이룬다라는 것이 뭡니까? 신명기 6장 25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의를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과 함께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함께 모든 의를 이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래서 요한은 세례를 베풀어야 되고 또 예수님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모두 의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대표로서 인간이 결코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룰 수 없는 것을 인간의 대표로서 대신 이루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코 이루지 못하는 모든 이 모든 의를 예수님이 대신 이루어 줄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의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거지와 같이 우리가 거지지만 왕의 옷을 입고 왕궁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의를 가진 자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분명한 태도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했습니다. 첫째, 인간이 자랑할 것이 없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라. 인간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될 존재다. 이런 말씀입니다. 겸손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딱 맞는 신분에 딱 맞는 삶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기독교는 사람을 히어로나 슈퍼스타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특정 인물을 과도히 높이고 추종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바른 가치관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픔을 느끼면서까지 사랑해야 될 사랑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고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된 것입니다. 화평을 누리게 됐다.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로 회복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어렵게 된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평화가 샘물처럼 끊임없이 흐르는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인해서 하늘의 평화가 우리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 깊은 곳에 끊임없이 흘러들어오는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자 그 누구랴 안심일세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사랑하는 우리 새소망 지체 여러분, 우리는 참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내 마음에 평화가 없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평화가 없다고 생각될 때는 주님과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흘러 넘치는 평화를 언제나 회복하시고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로마서 5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세 번째, 소망으로 즐거워하는 자가 된 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즐겁고 기쁜 자입니다. 어느 정도 기쁜 자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자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비록 죽는다 할지라도 영원히 살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습니다. 보좌 우편에서 뿔떡 일어서시면서 자신을 영접하는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혼을 예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며 죽었습니다. 여러분,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널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은 자신의 정체성이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소망의 즐거움으로 즐거움을 잃지 않는 자임을 아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워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 1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아멘. 한동대 초대 총장 김영길 장로님은 임기 중에 참 고초를 많이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법정 고소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엄청난 모독을 당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집에 돌아오셔서
너무 밥을 잘 드시고 잠도 잘 주무시는 거예요. 부인 권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마음 편히 잘 드시고 잘 주무실 수가 있느냐고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죽은 자가 무슨 모독을 느끼느냐고 하면서 아주 단순하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아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 있는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과 똑같은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동일시라고 합니다. 동일시. 똑같이 보이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 있는 인간과 똑같이 되셔서 인간의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동일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음과 내가 죽음과 동일시하라는 겁니다. 똑같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와 자신을 동일시한 겁니다. 이제 사랑하는 지체들은 자신을 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자신을 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된 자신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동일시된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제가 정체성 자꾸 이야기하는데 내가 누구인가의 해답입니다. 이 정체성이. 나라는 인간의 본질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체성을 확인할 때 우리는 정체성에 맞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만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순종하라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지를 알면은 나로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십니다.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한다, 행동한다, 새 생명으로 살아간다 이런 말씀입니다. 건국대학교의 한 의사 부부가 200억이 넘는 재산을 사회에 환원했습니다. 이 독실한 크리스천으로 평생 번 재산을 아들, 딸에게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몽땅 사회에 환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심장병 환자, 소외된 노인, 버려진 고아들을 위해서 쓰여지기를 바랬습니다. 국민일보 기자가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한꺼번에 그렇게 내놓을 수가 있느냐. 그 부부가 딱 한마디 말했습니다. 죽은 자가 자기 재산이 따로 있나요? 이것이 뭐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말하는 자유입니다. 자유.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확신하면 욕심낼 필요도 없고 욕심내지 않으면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노예 해방자 아브라함 링컨을 알고 있는데 아브라함 링컨보다 100년 전에 태어나서 노예 해방을 위해서 일한 미국의 존 울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노예제도가 이 성경과 배치된다고 믿고 노예제도 옹호자들과 함께 목숨을 걸고 이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서 싸웠습니다. 그가 그렇게 정의의 투사로 일하게 된 데는 사연이 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병에 들어서 누워서 이제 병원에 있는데 갑자기 환상을 봤습니다. 어디서 부드러운 음악 소리가 들리면서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그 천사들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존 울만은 죽었다. 존 울만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살았는데 왜 죽다니? 나는 살아있는데. 그때 천사들이 날아와서 성경을 읽어줬는데 그 성경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때 울만은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미 죽었는데 이제 다시 살아났는데 영원히 사는데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용기를 가지고 노예 해방을 위해서 죽기로 일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알면 두려움이 없는 용기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확신할 때,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동의시할 때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장모님하고 이렇게 보면은 우리 장모님이 자꾸만 밤에 혼자 계시는 게 무섭다 그렇게 얘기하셔요. 두렵다 혼자 계시는 게. 그런데 그러면서 또 늘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빨리 죽어야 되는데 뭐 그러면 제가 어머님 죽는 것이 안 두렵습니까? 이러면 죽는 게 뭐 두렵노? 뭐 나이 들어서 죽어야지. 천국 가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 것이 안 두렵는데 뭐가 무섭습니까? 이러면은 그냥 웃으세요. 예. 노인들의 거짓말 중에 하나가 죽고 싶다 하는 말이랍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과 죽었다고 생각하면은요, 능력이 있게 됩니다.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 죽었다고 생각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일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게 되는 겁니다. 욕심도 버리고 자유를 가지고 일하기 때문에 장깨를 부릴 필요도 없고 아무 부담 없이 재미있게 일하는 사람은요 성공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것이 죄에 대해서 죽고 천국 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정말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사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그렇게 선포하고 정말 죽을 고비를 수십 번 넘겨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했고 순교의 자리까지 담대히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셔스만 지체들은 이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찾으시고 날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직도 안 죽었다고 하는 나의 옛사람의 사고체계에 분명히 알려줘야 됩니다. 나는 죽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내가 죽었다고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지체들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새로운 피조물 된 정체성으로 정말 자유롭고 담대하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복음의 증인으로 선택받은 자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마태복음 3장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2019년도에 개봉된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정인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정우성과 김향기 배우가 주연한 영화가 있습니다. 정우성이 변호사로 이 살인사건을 의뢰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살인사건의 유일한 목격자 겸 증인으로 자폐를 가진 고등학생 지우라는 학생이 나오는데 이 김한기라는 여배우가 연기를 합니다. 변호사로 나온 정우성이가 이 자폐와 지우의 증언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입증을 해가지고 이 살인범을 무죄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지우하고 친해진 변호사 정우성이 공판에서 자폐아인 지우는 증인으로서 자격이 있음을 증명해가지고 살인범이 정말 범인이 맞다라는 것을 확인시켜버립니다. 아무리 변호사라 해도 살인범을 무죄로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하는 정말 좋은 사람 정우성 변호사의 이야기입니다. 뭐 정의는 살아있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자신이 목격한 내용을 증언한 자폐아 지우를 통해서
장애우에 대한 편견을 가지지 말라 하는 교훈도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제가 왜 이 영화를 이야기하느냐 하면요. 변호사든지 장애우든지 진리를 정확히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그래야 이 영화에서 말하는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지우가 이 정우승이 보고 당신 좋은 사람이냐고 물어보거든요. 그 말에 찔려가지고, 예.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진리를 정확하게 드러내는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조금 전에 말한 영화에서 나오는 우리는 좋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드러내야 될 진리는 살인범을 찾는 진리가 아니고 복음의 진리입니다. 또 이 복음의 진리를 정언하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부탁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 말씀을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유일하게 사랑하는 내 아들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영원전부터 메시아로 선택한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영원전부터 메시아로 선택했기 때문에 선택한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복음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이 정인으로 선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뭐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내 사랑하는 들,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기뻐하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온 인류를 구원할 자로 하나님 아버지가 선택한 복음의 정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정체성이 우리의 이 정체성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정인들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정체성은.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정인이 되도록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지키시겠다는 것입니다. 보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인의 삶을 살도록. 거기다가 우리는 권능을 받고 정인이 됐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시니 말씀대로 우리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권능을 받은 정인입니다. 우리가 권능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정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다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못한다, 잘한다 이런 소리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인재 속에서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인이기 때문에 진리를 드러내는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정인이라는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변호사 밥줄이 끊어져도 좋다, 죽어도 좋다 하고 진리를 드러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성경에 가만보면은 예수님의 첫 번째 정인이 된 베드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 허점투성인 인물입니다. 단순무식한 사람, 과격한 사람, 겁쟁이 베드로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인물입니까?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 이런 사람들이 정인입니다. 예수님은 왜 우리가 정말 본받을 만한 인격자를 가장 위대한 정인으로 세우시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정인은 위대한 인격과 위대한 능력으로 막 진리를 선포하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허물 많은 인생이 예수님 만나서 얼마나 행복해졌고 얼마나 용서받았고 얼마나 사랑받았는가를 정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인해서 얼마나 희망이 있게 되었는가를 정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같이 베드로 같은 자고 바울과 같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정인으로 선택받은 자입니다. 허물 많은 우리를 희망을 가진 행복한 사람으로 만드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온 세상에 증언하는 우리 새소망 지체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는 시점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을 봅니다. 예수님의 이 장면은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는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의를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사람 앞에 겸손하고, 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를 이루어서 화평을 얻었고요. 평화를 얻었다. 우리는 마음의 평강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환난도 이기는 소망의 기쁨을 가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기뻐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정체성을 가졌습니다. 함께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죽었다가 산 사람들입니다. 이제 죽은 사람이 이제 완전히 세상에 대해서 담대하고 자유롭고 능력 있게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복음의 정인으로 선택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로 선택되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인으로서 삶을 살아낼 모든 권능을 받은 자입니다. 이제 허물 많은 베드로처럼 못난 우리지만 예수님으로 희망을 가지게 되었고,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았고, 예수님으로 행복해진 우리의 삶을 어디서든지 자랑스럽게 기쁨으로 전하는 새소망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세례받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의를 가진 자로 거듭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의를 가진 자로 겸손하게 살고, 또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평화를 얻었다라는 것을 알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소망의 즐거움을 가지고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우리의 본질입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는 것을 바라보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 때 담대하게 자유롭게 정말 능력 있게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정인으로 우리가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기뻐하시며 선택받은 기뻐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허물 많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얼마나 사랑받았고 얼마나 용서받았고 얼마나 희망 있는 행복한 사람이 되었는가를 기쁨으로 증언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